네,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낮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가운데 삶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정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찬양 올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에도 각 가정 또 각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가 받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그곳에도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무런 사고와 위험 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울 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새 사람을 입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또한 주님을 배우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우리 시온교회 또한 우리 교인들 가정 가운데 또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의 그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버려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도 교동문 10번 시편 27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 예배드리는 남주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땅의 끝에도 기름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이렇게 일기가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서 또 감기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에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이제 추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올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땅의 일기를 잘 적절하게 이렇게 해주심으로 올겨울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낼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되 이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내 마음과 또 기와 또 마음의 큰 결심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133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진행되는 우리 담임 목사
후임 그 청빙되는 일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함께 기쁨을 가지고 또 축하하며 하는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은혜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우리 마영복 집사님, 김용심 집사님, 홍진숙 권사님, 이충만 집사님, 김복희 권사님, 이충성 집사님 또 생일 감사헌금, 또 감사 예물 강대인 장로님, 이영경 집사님. 하나님 저희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무마다 누르고 흔들어 복 주시되 하늘에 참 아름답고 그리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일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수입은 이렇게 열어주시고 지출은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선교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 들리게 도와 주옵소서. 이병술 목사 가족, 강대인 장로님 가족, 또 이충성 집사님 가족, 또 홍진숙 권사님 가족, 김용신 집사님 가족, 지선영 집사님, 박정수 집사님 가족, 이영경 집사님, 또 이충만 집사님 정성으로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선교 예물, 또 구역 1구역, 2구역, 4구역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진학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한원희 형제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 밖에도 건강으로 인하여 이렇게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심연총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온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온의 양옆에 계신 분들 또 반대편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주보에 있는 중보기도 부분 보시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방역 지침 잘 준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33 비전운동 11월 21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133 비전운동 강단 화분으로는 또 이병술 목사님, 김복희 선사님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또 하겠습니다. 네. 청빙위원회에서 우리 3대 목사님으로 우 목사님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행정적 절차와 일정이 잘 진행되어서 또 우리 시온교회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부 및 청빙위원 모임이 오늘 낮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기금주일로 지킵니다. 작정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큰나무교회 김재성 목사님께서 7위 목사님으로 파송받아서 직원의 사무총회를 인도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임시 직원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직원회인 만큼 직원들 모두 참석해 주시고 혹시라도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꼭 각 기관에서 위임 받아 주셔서 지금 이번에 이제 목사님 청빙에 관련한 직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더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쪽쯤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심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선택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가을철 하면은 운동회가 생각납니다. 한 해 동안 바쁘게 살아오고 또 가을철에 풍성한 여러 열매나 곡식들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어떤 축제의 그러한 시간이 이 문화행사, 체육대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가을 체육대회 뭐 이런 대회를 우리가 몇 번 해보니까 이제 편을 갈라서 이렇게 경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때에 대표대회는 이제 두 사람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내가 누구를 선택할까 미리 생각하면서 왜 지명을 이렇게 한 사람씩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누구를 지명해달라 그러면은 지명하게 되는데 아무튼 가위바위보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는 사람이 먼저 선택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사이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등장하는 모형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삼각형이 있고 네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 그림이 대단한 어떤 많은 곳에 이렇게 회자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원래 그 영국에서는 간판에 이렇게 세모, 네모,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쪽으로 따라가면은 그곳에 목적한 위치가 있다. 이렇게 표시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오징어 게임이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 최재영 장로님의 간증을 국민일보에서 읽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태와 생명사랑, 이제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 태아가 어머니 몸에서 잘 성장돼서 이렇게 해서 출산이 잘 되도록 건강하게 출산되는 운동을 하는 그런 일에 이렇게 봉사도 하고 협력을 하셨다 그럽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도 성탄절에 이렇게 기금을 모아서 이렇게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곳에 있는 이제 목사님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분이 이제 딸을 낳아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둘째는 6학년이 딸이 있게 됐는데, 이제 그곳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이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로는 그냥 지나갔는데 어느 날인가는 내가 입양을 해야 되는, 나한테 하나님이 입양하라고 하시지 않느냐.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 로마서 가운데 양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양자. 딸만 또 있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양자를 말하자면 데려오게 됐다는 겁니다.
또 어느 날 봉사를 하는데 아이가 너무 사별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안쓰러워하는 가운데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양자라고 하는 자, 에베소서도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하고 많은 교제를 나누고 여러 날 머물러서 그곳에서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접하고 어떤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든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깨달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이긴 자가 선택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선택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우리 편으로 해야 되지 그런 작정을 하게 되듯이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음을 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선택받는 일.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인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제 순서. 그 순서 중에 임금과 신하, 또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이런 거에 대한 여러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는 게 있죠. 또 천륜이 있습니다. 천륜. 이 부자관계. 이거는 뭐 사람이 그렇게 부자관계가 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보내는데 그 신비함은 특별히 이제 의사들이나 산부인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신기하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매달 피 흘려도 괜찮아 이런 책입니다. 이게 월경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읽어보면서 참 어머니들이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입장 피 흘리는 거 이거 발갛게 해놨는데 또 다른 책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은 철저한 공산당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어요. 논문 현석으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큰 은혜는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피는 붉은데 예수님을 완전히 물들어져서 가을철의 단풍처럼 물들어져서 그런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어떤 단풍은 그냥 물들다 마는 단풍도 있고 어떤 단풍은 정말로 아름답게 그야말로 단풍나무는 얼마나 그게 단풍으로 물들잖아요. 예수로 물들어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거죠. 인륜도 중요하지만은 천륜은 더 중요하고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은 하늘의 복이 함께 할 때 어떻게 땅의 복도 있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선택하심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어쩌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양자가 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래서 여기 예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먼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조하실 때,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우리 이제 처가 친척 중에는 택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생각도 안 했는데 선택해서 이렇게 그 입양을 했거든요. 그 아버지를 입양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요새는 이름들을 특별히 지어요. 우리 장로님 손주 같은 경우도 이름을 이렇게 조금 특별하게 이름을 지을 때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자, 고린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에는,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갖고 만나주셨잖아요. 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만나고 몰랐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든 일에는 사실 어떤 선택하고 관계가 있어요. 택하고 정했다, 이제 이런 의미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은 택정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몸부려 피 흘려 구속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구속자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명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를 시험 볼 때도 하나를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선택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여러분, 편지를 써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쓸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거는 월남에 파병을 된 분한테 다 편지를 무조건 선생님이 쓰시라 그래서 썼어요. 그때만 답장이 왔어요. 답장만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오셨어요. 전라도에 계시는 분인데, 화순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분인데, 실물이 더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 오셔서 만나가지고 그때 가서 뭐 짜장면을 먹었는지 뭐 떡볶이를 먹었는지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복을 빌어줬는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은 이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cha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축도 관계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축도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응?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cha 은혜와 평강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는 다 은혜로 주는 거예요. 최고로. 뭐 꼭 값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알고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햇볕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뭐 어떤 때는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더 많은 빛을 비춰서서 그런지 하지만 얼굴이 까맣고 어쨌든 예. 이게 이 지구상에 있는 거. 제가 이제 그 책 지난번에 읽었던 책 중에는 하나님과 하느님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데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하는데 하느님은 그분 설명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 원어를 가지고 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뭔가 하면은 이제 개화산이 하나님이. 그런데 하느님은 뭐냐? 산이라는 거예요. 모든 산에 해당되는 말이 하느님이다. 범위가 큰 거죠. 하나님은 뭐냐? 이제 개화산, 우장산 이러면 조금 더 축소된 거죠.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 더 의미가 있고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모든 그 은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은 충만하시다 그랬거든요. 은혜가 있으면은요, 은혜로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하느님이라는 의미처럼 모든 걸 사랑하는 거예요. 자연도 사랑하고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가정도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로 사돈 관계가 되면은 뭐 그 며느리나 아들만 사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도 사랑하지만 어떻게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늘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령한 복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노래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어릴 적에 보면요, 어른들이 모이면은 그 아이들, 손주들 불러갖고 야 노래 불러봐라. 노래 부르면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용돈을 준다든지 어떤 그 선물이 있고 선물 주려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결코 손해 갈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선배를 이렇게 잘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일 것은 높여줘야 어떻게 또 좋아지는 거죠. 텐트를 칠 때도 높이 이렇게 올려줘야 공간이 많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른을 잘 이렇게 효를 하는 거예요. 효운동을 하시는 이제 주로 이제 서울대학 교수들 되시는 분들이 이제 교수들이신데 최고의 효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은 다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이렇게 글을 쓰신 걸 봤습니다. 자, 오늘 1장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성도가 될 수 있고 서울신학대학 안에 과정을 거쳐서 입학을 한 사람이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데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떻습니까?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마치게 되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자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맏아들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한 것,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고 우리는 가지가 돼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나눌 때 우리도 예배도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제 나눔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나눔을 통하여 내가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은혜가 분리더 역사해서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나 은혜나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이 나타남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나이가 많은 분이신데 이렇게 뭐 여러 젊은이들 하는 걸 어떻게 보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무대도 아름답고 진행하는 두 분도 아름답고 또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보시기에 아름답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시기에 아름다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보시기에 아름다워. 또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까지 거룩하고 진실되고 아름답기를 원하죠. 우리는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이라는 편을 쓸 때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옳은 편. 좋은 편. 그런 이제 편을 씁니다만은,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참 소중한 거는 내 생각 중요해요. 그렇죠? 나라는 생각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라는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는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옳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야 우리가 다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안아서 올리는 이 어떤 자세보다는 어른들이 자세를 낮추어서 어린애와 같은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천륜이나 인륜에 따라 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친구처럼 되고 다 이러잖아요. 특별히 따님 같은 경우는 우리 최 권사님도 아마 따님이 친구처럼 그러고, 또 며느리 관계도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딸처럼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분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거는 이제 함께 부모와 자식이 함께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녀들이 크니까 자녀들의 의사,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들으면서 내가 전에 잔소리를 했는데 그 잔소리가 내게 돌아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이 볼 때는 이제 늘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또 잔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서로 소통하는 거. 그런데 그 소통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주신 은혜대로 했다는 거. 은혜대로. 할렐루야. 은혜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딱딱하고 하다못해
이게 독이 있는 음식도 몸에 들어오는 이게 위를 통하여 우리 몸에 유익하도록 변화를 시키잖아요. 대세김질.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대세임질하는 동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오는 말대로 다 해버리면은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에게는 이게 아픔이 되고 막 거기 커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이 했던 얘기가 자식들에게 그게 오랫동안에 남아서 너를 생각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원칙이 있지만은 게임이나 뭐 놀이나 어떤 공동체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원칙을 벗어나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사랑이에요, 사랑. 예. 너를 봐서는 네가 했던 거 봐서는 내가 해주고 싶지 않지만은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빠로서, 내가 어른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양자가 되겠다. 야, 이게 큰 은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자, 이 권세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이제 권세라는 의미하니까 어떤 뭐 힘, 뭐 권력 이런 것만 생각하는 첫째로는 양육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권. 모든 부모는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런 걸 하고 요새 근간에 이제 방송을 좀 그쪽으로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요새는 초등학생도 벌써 뭐 이런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초경은 빠른데 결혼이 엄청나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기를 갖는 일이 쉽지 않는 거예요. 야, 이 어머니가 아기를 갖는 가정이 정말로 신비해요. 그래서 어린 초등학생들도 산부인과를 자주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요새. 왜? 거기에 뭐 혹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래갖고 이렇게 아기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요새는 여러 의술에 의하여 이렇게 아기를 갖게 되는데 그 의사가 난자나 정자를 이게 그 선택을 해요. 그 뭐 의술로 말하자면 건강한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럴 때 의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참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너무 이제 알고 보면 막 너무나 신비하다는 거예요. 종사를 하는 사람이 야, 어떻게 그런 감격. 뭐 모든 어머니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도 아이를 뭐 이렇게 태어날 때 가까이서 보면서 야, 이게 너무나 놀랍다. 참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선택할 때 며느리, 예를 들어서 사위, 안 그러면 뭐를 선택할 때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밥맛이 없을 때,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은요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말아서 어릴 적에도
이게 뭐 햇볕 쬐는데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고 나면은 뭐 만사가 귀찮아요. 그냥 그저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거든. 그때는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먹어야 어떻게? 그 힘을 쓸 수 있으니까 물에 막아가지고 밥을 그냥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먹습니다. 자, 기쁘신 뜻대로. 오늘 1절에도 그러냐.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이 땅에 이제 태어난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이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로 이 땅에 오셔갖고 사람의 모든 가정을 거쳐서 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거든요. 그분이 쓴 글이 버려진 인생으로 매맞고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그럼에도 그 길을 묵묵히 가시고 그리고 강도들 틈바구니에서 죄 없으신 그분 그게 무자비한 거죠. 결국 그들이 이제 결국 포를 너희들이 받는다. 헤롯이나 빌라도는 얘기하기를 나는 이 일을 하지만은 벌은 너희들이 받는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자, 우리 부르심은 다 은혜로 불렀어요. 우리도 은혜로 사셔야 돼요.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서 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추천을 하고 또 지방에서 추천하고 서울에 와서 또 추천을 했음에도 아이고 저 같은 사람 할 수 없어요.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그 2학년까지 말도 잘 못했어요. 나서기를 잘 못했습니다. 요새 트라우마 많이 씁니다만은 참 모든 것이 트라우마였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시다 보니까 듣고 얘기하는 게 그렇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트라우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서는 거 그렇고 자꾸 이렇게 어떤 기피하고 그랬어요. 그냥 달리고 이런 그래서 그걸 잊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어 양자되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6절에는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찬양 속에 거기 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도 어떻습니까? 시작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영광 돌립니다. 왜? 우리는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이사야서는 그래. 이사야서로부터 메시아 얘기가 계속 나오고 메시아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어떻게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서부터 그 남은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그런 예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한 영광을 드러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는 항상 기뻐하도록 해라. 쉬지 말고 기도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은 어떻게 이 모든 걸 더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나라 의를 구하면은 구하고 이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 자녀의 문제, 어떤 삶의 문제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잘 분별해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런저런 생각이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 해볼 때 내 생각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게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 섭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서 항상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문제마다 기도로 구할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으시마 말씀하신 그런 은혜가 이제 참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기립하셔서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택하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 그들의 향기를 많이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단풍처럼 예수로 물들어 예수 충만 늘 예수님을 바라며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